네, 오늘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성금요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래전에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너무 사실 그대로 고증을 통해서 너무 현장감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폭력성과 잔인함 때문에 한국에서 18금이 붙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들은 못 보고 성인들만 보도록.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자신들을 너무 폭력적으로 묘사해서 메시아를 죽인 사람들로 또 영화가 전 세계에 상영되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영화 상영을 금지하는 또 일도 있었고요. 또 이스라엘 영화를 금지하니까 팔레스타인 지역과 아랍권에서는 이스라엘의 폭력성을 보여주는 영화다 그래가지고 아랍권에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극장에서 상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슬람 사람들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죠. 오늘 또 모처럼 또 이 영상을 또 보니까 또 마음이 새롭고,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또 영적으로 너무나 크신 건 분명했지만 육적으로도 너무너무 크셨구나를 다시금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또 함께 모여서 또 금요 기도회를 또 오늘 성금요 기도회를 또 할 수 있으면 너무 감사드리고, 또 잘 또 준비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53장 6절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53장 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매주 금요일 날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시온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격려하고 독려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예언자의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오늘 금요일 정말 이 성금요일에 딱 맞는 본문 말씀이 오늘 이사야서 말씀에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야. 이렇게 너무너무 분명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오시기 훨씬 이전, 500년, 그 당시에 쓰여졌던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그 당시의 회중들에게는 어떤 말씀으로 다가왔을까요?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히 성취된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구약의 사람들이 이 말씀에서 메시아의 모습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실 요즘 유대인들이 이 이사야서 말씀을 보고 있지만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럼 그들은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으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런데 왜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메시아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은 너무 분명하죠. 이사야서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었지만, 베드로 사도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서 베드로 전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2장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면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어디에서 이 말씀을 인용했다라고 생각이 드셔요? 오늘 읽은 이사야서 말씀이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누가복음에 보면 부활하시고 나신 후에 엠마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선지자의 글, 그렇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이디오피아의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읽고 있었던 본문 이사야서 말씀, 그렇죠? 여기 고난당하고 있는 자가 누구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와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분명하고 명확하고 정확하게 알게 되었고 그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의 가장 큰 저주와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의 죄, 나의 죄 때문이구나. 이걸 알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시금 보면은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여호와의 종의 노래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또 가장 정점, 하이라이트라고 말씀할 수 있는 이사야서 52장 하반절에서 53장의 내용입니다. 메시아의 고난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내용은 사실은 메시아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 왜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혼동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잖아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야지 왜 거기에 달려있느냐, 그거였잖아요.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일으키고 500여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 놀라운 권세와 능력으로 로마 정부를 뒤집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하고, 먹을 거 입을 거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를 걱정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음식과 떡을 나누어주고, 그런 메시아로서 권능 있는 자로서 그가 임하기를 그들은 소원했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모든 나라를 평정하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을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고난당하는 메시아를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승리하는 메시아, 권능의 메시아, 힘 있는 메시아, 능력 있는 메시아는 그들이 머릿속에서 갖고 있는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멸시를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가장 무서운 형벌, 정치범에게 주어지는 가장 잔혹한 형벌을 받아서 강도처럼 취급되어 그렇게 죽어가는 메시아의 모습을 어떻게 상상을 합니까? 혹시 우리도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모든 것이 승승장구하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건강 아픈 일도 없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려는지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신앙인이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바울사도의 고백처럼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와라. 이 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 찾는 이가 많지 않다. 하지만 멸망의 문은 크고 넓어서 찾는 이가 많다.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승승장구하고 형통하는 생활입니까? 그렇다면 북한의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그들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아랍권에서 또 유대의 마을에서 고난 중에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까? 이분은 메시아이신데요. 이것은 우리가 너무 한쪽 면만 바라보는 것이죠. 성경은 모든 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것과 익숙한 부분만 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사실은 되게 어려운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라고 해석해버리면 너무 쉽지만, 결론적으로는 그것이 맞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설명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연구가 필요하고, 저도 계속해서 읽고 자료들을 찾고 봤지만 쉽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결론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쉽겠다라고 판단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대속이라고 하는 개념, 구약의 개념, 그 내용이 여기에 깊이 담겨 있구나. 자, 율법은 내가 잘못하면 내가 그것에 대하여 지은 죄에 대하여 책망을 받고 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것이 법이잖아요. 내가 죽을 죄를 졌으면 그것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도둑질을 했으면 그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구약에는 대속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대속이라는 개념을 더 넓게 연구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드는데, 우리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은 제사에서입니다. 분명히 잘못은 내가 했는데 나는 짐승을 데리고 와서, 양을 데리고 와서 그 양의 머리에, 또 염소를 데리고 와서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데리고 온 양과 또는 염소는 나와 일체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부정하게 되었고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나 대신 양이나 염소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대속이죠. 대신 치르는 것입니다. 대신 죽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이 되면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아사셀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고 광야로 멀리 보내게 됩니다. 그는 아무도 없는 그 광야길로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래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가 이스라엘로부터 멀어진다. 그 염소가 우리의 죄를 대속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바로 대속입니다. 바로 이 대속의 개념이 확대되고 그리고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결국은 그리스도에게서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 대속이라는 개념을 알지 못하면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오늘 말씀에서 5절을 보면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잘못은 내가 했는데, 허물은 나에게 있는데 그가 나를 대신하여 찔리셨다. 그가 나를 대신하여 상하셨다. 또한 반대로 그가 징계를 받았는데 내가 평화를 누린다. 그가 채찍에 맞았는데 내가 나음을 입는다. 대속의 개념이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다음 주에 보겠지만 10절에 가면 속건제물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자,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를 아시죠? 속죄제는 죄를 속하는 거죠. 근데 속건제는요, 죄를 속함과 동시에 보상을 해서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건제가 보상이 따라가는
제사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건제가 되셨다. 그가 우리의 죄를 속하였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보상까지 하시는 거예요. 물론 엄밀하게 하면 우리에게 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하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만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부욕케 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사함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사함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을 자로 보상을 받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바울사도는 그것을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는 죄와 어렵게 싸워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과 속죄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감당하지 못할 죄의 모습은 없다는 겁니다. 도리어 능히 넘치도록 감당하실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크고 무한하며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도 우리에게 놀라운 보상의 능력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당시에 도대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종이 누구일까? 몇 가지 이제 의견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기에 잡혀온 이들, 하지만 모두가 바벨론에 끌려온 건 아닙니다. 귀족들과 제사장, 레위지파들이 많이 끌려왔습니다. 5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은 레위지파를 말합니다. 제사장입니다. 에스겔도 제사장이잖아요. 이 제사장, 많은 제사장들이 성전 기물들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레위지파들이 여전히 있었던 것이죠. 그 레위지파들이 그 바벨론에서도 부분적으로 제사장적 사역을 하였지만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지 않은 이들의 어떻게 보면 죄값까지 다 바벨론 포로들은 감당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들이 대속의 역할을 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특별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들 가운데 제사장적 역할을 수행하는 이들, 많은 이들이 포로로 잡혀오긴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가나안 땅에는 포로로 오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제사장들은 특별히 더 정결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에 이 바벨론에서의 삶은 더 녹록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해야 할 것도 많고 조심해야 될 것도 많고 부정한 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싸움과 씨름은 얼마나 더 치열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의 고난은 더 크고 중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작게는 이 제사장들이 당하는 그 고난이 우리를 대신하여 당하는 고난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바벨론 포로기에 잡혀온 이들이 포로기에 오지 않은 이들의 죄까지 담당한다는 면에서 대속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개념도 있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을 제사장적 사명으로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견해가 가장 가깝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거든요. 제사장 나라는 뭡니까? 거룩한 나라입니다. 일반 세상 나라와 다른 나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거룩한 백성, 거룩한 민족, 거룩한 나라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가 해야 할 것은 율법이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었잖아요. 일반 주변의 열방과 모든 나라들이 자신들이 원하고 정욕과 욕심대로 모든 것을 행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제와 순결과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야 됐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해야 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이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들에게 찾아온 고난은 더 크고 엄하고 중한 것이었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스라엘만 죄를 범한 겁니까? 주변의 열강들은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더 나쁜 사람들입니까? 아수르는요, 바벨론은요, 페르시아는요, 가나안 민족은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더 특별한 고난과 더 특별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속에서 왜 이렇게까지 심판하시는가? 그것은 이들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본보기가 된 거죠. 사실은 이 일을 통해서 열방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내가 택한 나의 백성도 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내가 이렇게 심판하거늘 너희 열방들아, 너희 족속들아, 너를 향한 나의 심판의 칼이 이스라엘 향한 심판의 칼보다 무디겠느냐,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들이 사실은 이 14절, 15절 거기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52장 결국 이스라엘의 이 제사적 사명은 이스라엘에게 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갔던 그들이 받은 질고 그들이 받은 슬픔, 이것은 온 세상 나라에 대한 질고와 슬픔을 감당한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갖고 있었기에 온 나라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었다. 이제 이렇게 오늘 본문을 대속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의 결국은 가장 완전한 해석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집니다. 그분은 완전한 제사장이시자, 완전한 왕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시자, 완전한 하나님,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셨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말씀도 어려우니까 적용도 어렵겠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수단과 방편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모든 허물과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담당하셨으니까. 나는 나음을 입었고 죄로부터 해결함을 받았으며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이제는 심판받는 자가 아니요 사랑받고 복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할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할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하겠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적용해 보자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적용해 봅니다. 나는 이제 나의 죄의 문제, 나의 연약함의 문제 때문에 슬퍼하거나 탄식하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형제의 연약함을 내 몸에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형제의 짐을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이것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 방식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불의함을 따르지 않고 탐욕과 욕심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 투기의 현장에 뛰어들지 말고 세상의 욕심의 현장에 끌려가지 않고 유혹과 미혹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 앞에 서도록 더 단단히 굳게 서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한편에서는 형제의 연약함을 담당하는 것이고 형제의 짐을 담당하는 것이며 그들을 끌어안는 하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죄의 길로 가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기 위하여 의의 길로, 순종의 길로 가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형제의 짐과 형제의 연약함을 담당하기 위하여 죄의 길로, 그런 길로 가야 하는 겁니까? 아니요. 의의 길로, 순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나를 통하여 대속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내가 그 구원의 통로의 역할이 되는 것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가 형제의 짐을 지고 형제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십자가의 삶, 구원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요. 오늘은 9시 반까지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금요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말씀, 또 주님의 고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죄인이 고난 중에 있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하지만 의인이 고난 중에 계십니다. 죄인이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죄 없으신 분이 형벌을 받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이 일이 어떤 것인지를 밝히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저희 때문에 찢기셨고, 주님은 저희 때문에 맞으셨으며, 주님은 저희 때문에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이제 저희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의지함으로 나음을 입은 자로, 치유된 자로, 회복된 자로, 그렇게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뒤를 따라 형제의 짐을 짊어지고 나누어지고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며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놀랍고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